오늘부터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교 속지 있잖아요. 그걸 펴시고 오늘은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소리 내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많이 할 테니까 속으로 그 답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혹시 에베소서 전에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속으로 다 손을 드시죠? 네네네. 네네. 전체 주제가 뭘까요? 두 자입니다. 두 자. 교회입니다.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 있지만 공통적인 생각은 바로 주제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지금 켈러 교회에 오셨죠? 교회가 뭘까요? 교회. 여러분, 이때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통틀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셔도 괜찮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는 곳, 다니는 플레이스, 장소가 아니고 되어야 할 것, 되어야 할 빈 존재입니다. 교회는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희가 지금 켈러 교회를 새롭게 이제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요?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달라스, 포드워스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를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는 왜 여러분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뭘까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한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뜻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 아래로 모여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아래로 모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통일되게 한다는 뜻이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그 아래로 모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뭘까요? 좋은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머리로 두는 게 아니고 어떤 힘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머리로 두는 겁니다.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예수님만 주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교회입니다. 저희 켈러 교회가 비전이 그 앞에 나와 있죠. 주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주님 되어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믿는 자, 구원받은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안 되었다면, 안 된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셨습니까? 직분이 목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봉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 지식 많습니까? 애들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자신은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여기 받으셨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속으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받으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답이 있잖아요. 정답을 한번 자신에 대한 생각 말고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신 거죠. 우리는 구원받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질문을 오늘 좀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믿은 것 같은데 지금 믿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정말 이렇게 붙이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나 안 믿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것도 정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는가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거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럼 또 질문할 게 있죠.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죄진 거 별로 없는데, 이 땅에서 별로 나쁜 짓 한 거 별로 없는데, 도둑질 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강도짓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가 뭡니까? 우리 거기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죄가 뭘까요? 여기서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된 겁니다.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 게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아담의 인간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 주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 있는 자리에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게 죄입니다. 이 죄를 오리지널 sin, 더 대문자 sin, 원죄, 근본 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들, 이거를 죄악들, sins, 복수로 해서 죄악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sins를 sin으로 착각합니다. 내가 거짓말한 것, 내가 조금 잘못한 것, 이 세상의 법규를 어긴 것,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원죄, 근본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는 뭐라고요? 원죄,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에 내가 주인 된 것. 내가 주인 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sins를 가지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하더라도 주인이 나라면 그 사람은 죄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는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결과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습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망, 영원한 사망이 왔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된 결과로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죄의 결과가 싹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을 수밖에 없어. 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인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인,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중간에 질문했던 걸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믿고 오셨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 죄가 뭐라고요? 죄를 구원해 주시는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주인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개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셨으면 구원 없습니다. 저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지금 많이 봐놓으십시오.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습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성도들이 오케이 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주인처럼, 교회의 주인처럼 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넣느냐?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보다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그런 분으로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은 수단으로, 나의 구원을 주는 수단,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수단, 내가 어떤 병이 있을 때 치유해주는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오늘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절, 15절입니다. 우리 14절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어떤 복음이죠?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나라를 이 땅에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을 누리는 그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회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니까 회개를 먼저 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지만, 이 구절은 회개 그 해석보다는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회개가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회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믿음이 교회에 팽배해졌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회개는 뭐라고요? 터닝 하는 겁니다. 방향을. 내가 주인의 결과는 뭐죠? 지옥, 사망입니다. 결과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회개한다는 건 뭐죠? 여기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회개 아닙니다. 방향을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첨가시키는 것. 기도 첨가, 교회생활 첨가, 그리고 성경 공부 첨가, 직분 첨가 해서 주인은 누구라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게 천천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회개한 적 있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게 더 아마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여러분 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사람이 회개한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회개했다면 이 이유가 돼. 하나님 때문, 예수님 때문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직분도 바뀌고 헌금도 비즈니스 기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비즈니스도 해서 헌금 액수도 많아졌는데 여전히 그 인격이 그 인격,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태도가 그 태도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자랑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했어. 근데 지금은 이렇지만 그 자랑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입니다. 나 그때 회개를 잘못한 회개예요. 이 말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과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나이가 적으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베소서를 여러분께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뭘까요? 16절,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서 첫 번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뭐를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 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라 라고 하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구원은 오직 뭐로만 받죠?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오직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받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11조 내느냐 안 내느냐로 받지 않습니다. 헌금 얼마나 많이 내느냐로 받지 않습니다. 예배 빠지느냐 안 빠지냐로 받지 않습니다.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받지 않습니다.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 보십시오.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앞에 행위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행위와 믿음,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 행위가 믿음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게 있습니다. 행위와 믿음을 같이 두는 겁니다. 행위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것도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근데 이 행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믿음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함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포함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저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압니다. 라는 노인이 빌리빙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믿는다는 것은 이 행위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왜냐? 이 믿음은 반드시 회개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포함된,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이 바뀌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위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교리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만 입으로 믿는다라고만 하면 천국을 줘버렸어요. 누가 줬을까요? 목사님들이. 집사 직분 줘버리고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제가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천국 티켓을 주는 영생보험회사의 보험증서처럼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냥 평소 때는 주인으로 안 살다가 그냥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좀 힘들 때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맞아, 구원자이지.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40일 정도 돈 얼마를 쥐어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는 저녁에 조금 늦게 자면서 싹싹 빌면서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아픔이 조금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다. 라고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과 생명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